끼를 손에 잡은 사람. 설교 제목이 요상합니다. 요즘 칼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은데 목사가 여러분에게 칼보다 더한 무기를 들고 나가라고 지금 설교 제목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설교의 내용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도끼를 손에 잡은 사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원래 그의 스승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에 들려서 하늘로 성천할 때 갑절의 영감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능력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악한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와 손자였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아합은 악한 왕이었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합은 그래도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했지만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자기가 붙들고 다스리고 있는 축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그의 손자 여호람은 무력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왕이었고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을 사실은 누가 뒤쫓아다니면서 빵꾸 나는 것을 채우고 모든 뒤수습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능력 많은 엘리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 그때마다 왕은 누굴 찾느냐 하면 누굴 찾았을까요? 엘리사 어디 있냐고 엘리사한테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엘리사에게 신하를 보낼 정도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왕들이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할 지경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일찍 망해야 되는데 일찍 망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래도 그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일찍 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훗날 예후 왕조가 세워지고 그 후에 이 엘리사가 죽게 되었을 때 예후 왕조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문병을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두고 혼자 가시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군사력에 해당되고 병거에 해당되고 마병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또 나라를 그렇게 뒤에서 도우면서 나갈 때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 혼자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도 죽게 될 거고 다음에 나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으니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때에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선지 학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 이런 곳에 선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선지 학교를 더 중점을 두고 확장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라입니다. 인재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실력이고 사람이 능력이다. 돈도 돈이지만 사람 없으면 큰일 난다 싶어서 특별히 영적인 오늘날의 신학교에 해당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서 이 지도자들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이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뒷받침해야만이 이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다. 그래서 수많은 바쁜 와중에도 그는 늘 선지 학교를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수련회를 할 정도로 선지 생도들이 모이는 이 학교에 공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리고에 있었던 이 선지 학교에 그가 와서 강의하고 그가 와서 그 학생들과 지내는 동안에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몰려와서 그 학교가 좁아서 다시금 새롭게 정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원하여 성지 생도들이 교회가 좁다, 학교가 좁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요단 강가에 가면 숲이 좀 우거져 있는데 그 숲에서 나무를 비워다가 다시금 선지 학교를 정축하고 넓히겠다고 스승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가 부흥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교가 아마 이번 겨울이 되고 내년 연초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는 아마 미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만 미달을 면했습니다. 아마 재수생들이 이제 감소하고 나면 우리 장로의 신학교도 이제 미달이 되지 않을까. 점차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힘드니 목회 현장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원하는 신학생들이 적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도리어 젊은 친구들 중에 혹시 신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나이 드신 분들은 말고 뒤늦게 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뒤늦게는 그냥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젊은이들 중에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이클이 돌거든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지금 신학교 있고 자기들이 나중에 갈 때 되면요. 이게 사이클상 흐름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올라가는 시대에 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고 남이 바닥이라고 할 때 거기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몇 대 1 경쟁을 뚫고 들어가고 3수, 4수, 5수, 6수 제가 12수까지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제가 신학교 갈 때. 근데 지금은요. 원서만 내면 뭐라고요? 합격입니다. 합격. 원서만 내면 합격일 때 여러분 수많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인물들이 났습니다. 김동호, 김사만 다 이 미달 시대 때 신학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이분들이 신학교가 미달이 할 때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그 학번에 그 동기들 중에 유명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미달이라 아무도 안 가는데 소명감이 있는 사람은 미달이든지 뭔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 상황이 좋지 않다고 지금 목회 현장이 어렵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 나중에 사이클이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나중에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 어렵다고 지원한 사람 숫자가 줄어드는 오늘날 시대와 달리 엘리사 시대에는 너무 많은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몰려와서 장소가 학교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명령한 것도 아닌데 자원함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시작인 거예요. 이 이야기의 선지생도 중에 하나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뭘 빌려왔느냐 하면 쇠 도끼를 빌려와서 이 성전을 넓히고 이 학교를 넓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불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한 사람이 쇠도끼를 빌려왔어요. 저기 빌려왔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빌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빌려주려고 그 소유한 사람이 애를 쓰는데도 액을 복걸하여 빌려온 거예요. 그러므로 저 빌려온 선지생도는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무한테나 안 빌려주는데 저게 빌려줄 만한 물건이 사실은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이 왕을 할 때 그 시대는 무슨 문화 시대였느냐 하면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에는 철제 칼이 보급되지 아니하였어요. 그래서 누구만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철제 칼을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슨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청동기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초창기에 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막 힘들어할 때 고구려가 강성해진 이유 하나는 뭐냐 하면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쇠를 활용하여 뭘 만들었냐면 칼을 만들었잖아요. 주몽 같은 드라마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이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면서 그 사람이 뭐 만드는 사람으로 나와요? 칼 만드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구려가 강성해진 이유는 철기 문명을 받아들여서 칼이 강해지니까 전쟁할 때 청동기 칼하고 부딪히면 청동기 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력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무기가 달라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청동기 문명에서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어서 남북으로 다스릴 때는 이제 군사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청동기는 물러가고 무슨 문명이 왔냐면 철기가 와서 모든 군인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철기 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과 실제적인 모든 과학의 응용은 어디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군대부터 군사력에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사적으로는 다 철기 칼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그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일반 백성들에게 농경문화의 농경기구에 철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리 어답터라서 돈이 좀 많아서 살만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 보급되지 않은 뭘 가지고 있는가요? 도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도끼와는 다른 거예요. 이건 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빌려주면 큰일 날 귀한 거예요. 옛날에 텔레비전 없을 때 저도 어릴 때 텔레비전이 없어갖고 남의 집에 가고 500원 내고 한 달에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9시 딱 되면 가라는 거예요. 전우라고 하는 프로그램 딱 하고 그다음에 청실홍실 드라마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애들은 다 어디 가라고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텔레비 보는 게 청실홍실이었어요. 청실홍실 보고 나면 그다음에 집에 가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시대처럼 지금 새 도끼가 이 새 도끼가 귀한 도끼란 말이야. 아무나한테 빌려줄 수 있는 도끼가 아닌데 이 선지생도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서 애걸복걸해갖고 그래도 그 도끼를 뭐 해온 거예요? 빌려온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좋아요. 자원했지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지 학교를 넓히려고 하지요. 있는 열심히 특심하여 남에게 없는 쇠도끼까지 빌려와가지고 지금 열심을 다하여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일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의지를 가졌어요. 자원했어요. 열심을 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러면 결과는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세상에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요. 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자원함, 선한 의지, 열심, 주의 일만 하면 뭐 다 되잖아요.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 당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의 물건을 빌려왔으면 그것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집에 가서 물건값에 그것에 해당되는 만큼의 종살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여 자기 인생을 정리하여 선지학교에 들어온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일 하겠다고 하나님 일 하겠다고 이 도끼까지 빌려와서 열심을 부렸는데 그에게 닥쳐온 현실은 이제 자기의 사명도 거두어야 되고 남의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이 엄청난 일이 그 앞에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도끼 조심하라고 기록해놨을까요? 왜 이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에 하필 주인공들이 선지생도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신기하게 그렇게 바쁜 누가 따라가 있어요? 엘리사가 여기에 있어요. 국정을 돌봐야 돼요. 왕이 무슨 일만 생기면 누굴 찾아요? 엘리사를 찾아요. 신학교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끝내고 빨리 어디 가야 되느냐면 다른 데도 가야 돼요. 더 나아가 오늘 보면 앞에 보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고 뭐하라 그래요? 고쳐달라 그래요. 얼마나 바쁜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누구 보내요? 게하시라고 하는 종 보내가고 요단강에 가서 뭐하라고요?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안 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 바빴어도 안 나간 것 같아요. 엘리사가 지금 엄청 바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사람이 이름도 없는 성지생도를 따라가서 나무 베는 일에 있단 말이에요. 왜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여러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도끼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의 주제는 뭐예요? 정직하면, 그죠? 착하면 뭘 받는다고요? 잃어버린 도끼도 찾고 뭐도 받아요? 금도끼, 은도끼도 받는다는 주제가 그 이야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이 이야기 속에는 도대체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도, 굳이 도끼가 빠뜨려지지 않고 다시 찾는 이야기가 없어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선한 의지를 가져라, 자원해라, 그죠? 열심을 다해라. 얼마나 이 이야기 속에 교훈이 넘칩니까? 그런데 하필 의도적으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면에 있고 빠지지 않아도 될 텐데 뭐가 빠져요? 도끼가 빠져요. 도끼 안 빠져도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끼를 빠뜨리게 만든 것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도끼가 빠뜨렸다가 찾는 이야기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더더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느냐 하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을까요? 7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소문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도끼가 다시 떠올랐는데 그 도끼를 이 선지생도 보고 뭐 하라고요? 잡으라 그래요. 이 말은 잡았으니 그 도끼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나무를 뭐 하라고요? 찍어라, 잘라라, 다시 나무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 도끼 무슨 도끼예요? 빌려온 도끼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도끼를 사용 안 해봤거나 이 기계를 사용해 보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요. 또 나무를 찍다가 또 뭐 할 수 있어요?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 입장에서는 뭐 해야 될까요? 잼버리 힘드니까 철수 뭐 이런 것처럼, 자 중단, 너희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게 넓히려고 했던 거 이해한다. 이것만 해도 다 잘 된 거야. 내가 너희들 다 알아줄게. 다음에 우리 돈 모아가지고 제목 사갖고 하자. 이건 너무 위험하다. 철수하자.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다가 도끼 빠지면 도끼 떠오르게 만들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이 장면에서 엘리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선지생도 보고 너 낙심하지 말고, 너 원망하지 말고, 너 기죽지 말고 다시 뭘 잡으라고요? 도끼 잡으라는 거예요. 도끼 잡으라는 얘기는 놀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일하라는 얘기예요. 지난주 설교가 휴가 가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휴가 가서 무거운 짐 뭐하고 오라고요? 내려놓고 오라고요? 그 다음에 뭐 메고 오라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뭐하고 오라고요? 배우고 오라고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휴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못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2탄으로 팔을 한 달 내내 휴가라고 이야기하고 덥다고 핑계하고 팔을 한 달 내에 놀려고 하지 말고 이제 휴가 갔다 왔으면 손에 뭘 잡자고요? 다시 도끼를 잡고 뭐 하자고요? 일하자고.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일하자고요. 여름에 추수할 시기가 가을에 추수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냥 놀고 한 달 내내 막 이렇게 휩쓸려 돌아다니고 막 덥다고 핑계대고 이러고 가을이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고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여름에 그래도 시골에 농부들이, 농사 짓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열사병에 걸린 이유는 여름이 덥다고 일 안 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만이 가을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있기 때문에 햇빛을 피하여 아침에 나가서 일하는데도 그 일거리가 많으니 때를 놓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일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사병에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름이라고 놀려고 하지 말고 휴가도 못 갔다 왔는데 목사님 뭐 나보고 또 쎄 빠지게 일하라 그러십니까? 그래도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뭘 잡아야 되냐면 도끼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이미 이 사람들은 도끼를 잡았다니까요. 도끼를 잡은 사람 보고 왜 이상한 사건 하나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도끼가 떠오르게 만들고 이 도끼를 잡게 했을까요? 알고 보면 다시 잡은 도끼는 처음에 잡은 도끼하고는 다른 도끼인 거예요.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도끼가 물에 빠져서 떠올랐는데 이 도끼는 죄송합니다. 표현이 여러분이 좀 생소할까요? 세례받은 도끼예요. 도끼가 뭘 받았다고요? 세례받았다니까요. 물에 빠져갖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끼, 세례받은 도끼예요. 도끼가 세례를 받았지만 알고 보면 누가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선지 생도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 생도만도 못한 믿음과 삶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선지 생도의 삶을 살아도 이 삶도 위험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느냐 하면 내 열심만 있고요, 내 자원함만 있고요, 내 헌신함만 있으면 여러분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과가 도끼가 빠뜨려지고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날 수도 있지만 선한 의지를 가지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어도 중간에 뭔가 사단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메시지요. 교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무슨 도끼를 잡아야 되느냐 하면 세례받은 도끼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끼를 안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설사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뭔가를 이루고 나면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내가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순적하게 빠뜨려지는 일도 없고 악한 마귀의 공격도 없고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열심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자원했기 때문에, 내가 막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도끼까지 뭐 했어요? 빌려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누구의 공로예요? 내 공로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도 사실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그걸 알란가 모를란가? 아마도 모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모를 가능성이 많은 그때부터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 놓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선지생도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인데 이들이 도끼를 들고 열심을 품고 뭔가 하기는 하는데 2%가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 2%를 채워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일으켜서 똑같은 도끼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과 전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태도로 일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우여곡절 없이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도끼를 든 그 모습으로 시작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해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도끼를 잃어버리고 실패가 일어나도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다시 잡은 도끼를 못 잡았다 할지라도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새로운 도끼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를 향하여 달려갈 때 9월부터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여름이라도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도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끼 들고 저 분당에 서현역 가면 안 되고요, 일터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도끼를 들어야 할까요? 분명히 똑같은 도끼인데 다른 도끼란 말이에요. 다시 떠오르는 도끼를 잡은 이 사람이 잡은 도끼는 어떤 도끼일까요? 첫 번째 도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도끼. 열심의 도끼를 잡았던 이 사람이 도끼가 물에 빠뜨려지고 다시 잡은 도끼는 이제 열심과 헌심과 자원함의 도끼를 넘어서서 이 도끼에는 무슨 도끼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은혜의 도끼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자원함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의명분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못 느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나 있다. 그걸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든 도끼에 은혜가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선지생도의 도끼를, 빌려온 도끼를 뭐하게 만들었냐면 빠뜨려지게 만든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듯 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우리는 인생에 큰 사단이 일어나고 큰 문제가 일어나야만이,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뭔가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아야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런 드라마틱한 것이 일어나고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일어나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나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걸 못 깨닫고 산다니까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한 사람, 자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고 누가 했다 그런다고요? 내가 했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열심히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건을 뒤틀어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게 도끼가 물에 뭐하게 돼요? 빠뜨려지게 만드는 이야기를 통하여 누구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은혜의 도끼를 붙든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쓰인 도구가 뭐예요? 나뭇가지입니다.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어디에 던졌어요? 물에 던졌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갈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썬물을 만났는데 그 썬물을 단물로 바꿀 때도 모세가 뭘 던져요? 나무를 던졌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습니다. 그 나무가 썬물을 단물로 만드는 효력이 있는 나무일까? 오늘 본문의 저 나무가 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일까? 세상에 그런 나무가 있다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 나무 찾는 순간 저와 여러분 떼돈을 벌 겁니다. 그런 나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기에도 한번 보십시오. 나무는 물에 던지면 가라앉아야 돼요, 떠야 돼요? 떠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나무를 던지는 순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 이야기의 뉘앙스가 나무를 던지는 순간 나무는 가라앉고 대신에 뭐가 떠오른 거예요? 도끼가 떠올라서 이게 말이 돼요? 나무는 떠야 되고 도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나무는 가라앉고 뭐는 떴어요? 도끼는 떴어요. 아니면 도끼는 도끼 날가 있고 도끼 뭐가 있어요? 자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도끼 자루에게 엄청난 부력을 대신 줌으로 말미암아 이 도끼 자루 나무가 도끼 날을 들고 떴을까요? 과학적으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저게 뭐예요? 기적이죠. 우리 인간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은혜를 못 느낀다니까요. 제발 저와 여러분이 기적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굳이 이런 일 안 일어나고 순조롭게 처음부터 은혜의 도끼 들고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 선지생도를 들어서 써야 되겠는데 저거 저대로 가다 보면 능력 있다고 잘났다고 뭔가 하다가 나중에 저거 공동체 더 위험하게 만들고 백성들 더 이상한 대로 이끌고 가는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도끼 빠뜨리게 만들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나무가지를 탁 던졌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도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자원하고 열심히 있게 일한다 할지라도 저기 쇠도끼를 빌려왔다는 말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치면 대출해서 지금 일하는 거예요. 내가 대출해서 새롭게 창업해서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열심히 내가 내 가게를 돌봐요. 최선을 다하여 음식을 만들고 최선을 다하여 손님을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러면 무슨 결과가 일어나야 돼요? 좋은 결과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출까지 받았는데 쇠도끼까지 빌려왔는데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는커녕 손님들이 와요? 안 와요.
이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내 실력과 내 능력만으로 손님이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온다고요? 안 믿는 사람은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 뭐가 보태져야 된다고요? 은혜가 보태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지 않아요. 네 실력으로 승부해라, 네 열심으로 승부해라, 그러면 성공한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실력으로 열심으로 승부했는데도 뭐가 빠져버렸어요?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대출받아서 빌려온 돈이 지금 사라져버렸다니까. 이 사람 지금 망하게 생겼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내 열심으로 지금 하고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느끼니까 아주 극적인 요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도끼가 빠지게 만들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도끼가 뭐하게 만들어요?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서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하게 해요? 떠오르게 해요. 은혜는 떠오르게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도끼 붙들고 일하지 않다가 도끼 잃어버리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은혜가 마음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체로 인간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보태주시는 분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열심만 붙들고 여기까지 왔군요,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도, 인간이 그러지 아니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도끼 붙들고 일하지 않다가 도끼 잃어버리는 낭패를 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다시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내가 똑같은 도끼를 잡았지만 이 도끼는 이제 내 능력의 도끼, 내 힘의 도끼, 내 열심의 도끼가 아니라 이제는 이거 무슨 도끼라고요? 은혜의 도끼다.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하반기에 여러분이 쥐고 열심히 일하는 도끼가 무슨 도끼인지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이 도끼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내 열심과 내 열망만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셔서 내가 은혜 없음에도 그 사업을, 그 일을 순적하게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열심을 부었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좋은 대의 명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그 일이 안 될 때, 여러분 빨리 머리를 전환하셔서, 내가 은혜가 사라졌구나, 내 안에 은혜가 없구나, 다시금 사모하셔서 도끼가 세례를 받는 것처럼 내가 물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세례를 받아서 은혜의 도끼를 진 사람, 은혜의 도끼가 내 손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끼를 다시 진 사람의 손에 있는 도끼는 어떤 도끼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임재의 도끼.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물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함께가 몇 번 나왔느냐? 3번 나왔습니다. 1절에서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이 이곳이 좁아서 새롭게 나무하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따지고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에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엘리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일하러 가요. 요단강에 나무 베러 가요.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누구 보고 가자 그래요? 엘리사 보고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 3절이에요. 그리고 4절에 엘리사가 누구랑 함께 가요? 선지 생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 이야기 속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엘리사를 데리고 갈까요? 안 데리고 갈까요? 생각 한번 해봐요. 데리고 가면 걸리적거릴 수 있어요. 일을 잘 못해. 예? 일을 잘 못해. 그리고 내가 일하는데 나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따라오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 일 잘하려면 누구끼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우리끼리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니까요. 함께 있는 곳은 어디에서만 함께 있으면 돼요? 함께 거주하는 곳, 학교에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디만 있으면 돼요? 여기만 있으면 돼요. 우리 집에는 하나님 함께 오면 나 옷도 좀 벗고 있어야 되고, 이 여름에 더워 죽겠어 런닝구만 입고 있어야 되는데, 반바지만 입고 있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 함께 있으면 뭐예요?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라고요? 여기만 계셔요.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신기하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저 선지생도들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들은요, 어떤 일을 배우고 어떤 물리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는 함께 하는 걸 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선지생도들이 함께 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바쁜 와중에 있는 이 엘리사가 또 어떻게 해요? 또 함께 가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함께 하자고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하나님 참 바쁘십니다. 이 세계를 다 돌려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신다고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우리 하나님 보고 함께 하자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하나님 한 번씩 심심하신 분이에요. 저 선지생도들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도끼를 잃어버려도 도끼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함께하니까 든든한 거예요. 함께하니까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함께하니까 위기를 만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 내 옆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내 옆에 있어야 되지만, 위기를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느냐 없느냐 천지차이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성공한 사람은 부자가 아니고요, 옆에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많을 필요도 없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진실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느냐. 그래서 가족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도 가족은 그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 중에 들잖아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위기를 당했는데 내가 막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데 가족도 떠나고 내 옆에 아무도 없다, 그처럼 불쌍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내 옆에 있어야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도끼를 잃어버린 이 선지생도가 그래도 자기 옆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있으니 이 도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찾습니다. 다시 찾는 건 오라고 오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옆에 있으면 되지만, 엘리사한테 자기가 먼저 뭘 한 거예요? 가자고 요청한 겁니다. 이게 임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큰 고난을 당하여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신앙의 회의 가운데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께 삿대질하면서 우리 주님께 따졌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 뭐 하셨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헌금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보상했는데 도대체 내가 어려워할 때는 어디 있었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대요? 네가 고난당할 때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본 거예요? 자기가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짱이 생기고 다시금 힘이 생겨서 또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임재의 도끼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선지생도는 자기 열심, 자기 어려움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옆에 누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 사람 눈에는 뭐만 있느냐 하면 일만 있습니다. 나무 베는 일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제는 다시 도끼를 잡고, 그가 이 일을 통하여 배움으로 말미암아, 아, 사람도 내 곁에 있으니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얻는구나.
아, 선지생도 네가 영적인 눈을 열어. 이제는 앞으로 내가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를 뭐 할 수 있구나? 해결할 수 있구나. 내 삶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여 함께 하자고 해야 되겠구나. 함께 있으면 든든하구나.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구나. 함께 있으면 위로함을 얻고 다시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다시 도끼를 잡은 이 사람의 도끼는 은혜의 도끼인 동시에 무슨 도끼냐면 임재의 도끼입니다. 강력한 도끼입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 구원이죠.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뭘 세우는 거냐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양육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부터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옛날에는 겁쟁이요 도망 다녔지만 이제는 도망 안 다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상징인 거예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자기를 대신하여 보낸 영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러 가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겁쟁이 제자들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은데 능력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도끼를 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혼자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내 도끼가 내 능력만 들어있는 도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강력한 도끼가 되어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루며 살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도끼를 잡은 이 사람의, 이 선지생도의 손에 있는 도끼는 어떤 도끼일까요?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도끼가 무슨 도끼라고요? 은혜의 도끼. 여러분, 은혜의 도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수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끼가 무슨 도끼라고요? 임재의 도끼. 혼자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도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내 주여 이런 빌려온 것이니다가 기도입니다.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할 때 기도하여 뭐 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함께 함으로도 힘이 되고 함께 함으로도 위로가 되고 함께 함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가되어 나에게도 옵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은 더 큰 도움은 뭘로 받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저거 큰일 납니다. 저거 내 손에 다시금 돌려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할 수만 있다면 사람 쫓아다니고 할 수만 있다면 내 방법 강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도끼를 찾은 이 사람, 이 선지생도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도끼 잃어버릴 때 이제는 반드시 뭐 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에 있는 도끼는 은혜의 도끼로 일하고 능력의 도끼, 임재의 도끼로 일하는 도끼이지만 그의 도끼는 기도의 도끼입니다. 일하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서도 제가 보기 기도할 겁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뭇가지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도끼 잃어버린 자리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떠올랐다 그랬냐면 도끼가 떠올랐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 자체의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나무에게 어떤 능력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그 나무로 말미암아 뭐가 떠올랐느냐 하면 도끼가 떠올랐습니다. 그 능력을 항상 갖고 있는 나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있으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거 찾으러 다녀야 된다니까요. 그거 찾으면 부자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도끼를 떠올리게 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 그 이후에도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느껴야 한다니까요. 받기도 하지만 느껴야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기적만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아는 거예요. 눈이 돌려져서 기적만 일어나야만이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 그 사람은 기적 없어도 손에 무슨 도끼를 든 사람이냐 하면 은혜의 도끼를 든 사람이에요. 은혜를 느끼는 순간 벌써 그 사람 옆에는 누가 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와 계셔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니까. 와 계신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깨우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는 연습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일어나려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연습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일 모레 9월 달에 아들이 장가를 갈 건데요. 며느리 될 자매가 그 집에서 자라는 동안에 이 자매는 소위 말하는 부모들과의 스킨십이 있는 거예요. 스킨십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이제 시아버지 될 신랑 우리 집사님이 뭐 얘기를 하길래 저렇게 얘기해도 그 며느리 될 그 신부 될 며느리가 미래의 며느리가 저 신랑 저 시아버지 한번 뭐 해주면 된다고요? 안아주면 다 해결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안아주면 다 해결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걸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자기는 너무 어색하대요. 왜 어색하냐면 안 해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아주 스킨십에 약한 사람인데 목사가 돼 보니까 스킨십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만나면 목사들끼리 만나면 악수해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목사들은 뭐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아줘야 되는 사람. 여러분 목사도 천지백갈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인사만 해도 그냥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수만 해도 관계가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안아주면 뭐 해버려요? 삐져버린다니까요. 근데 저는 경상도 촌놈이라서 유교 집안에 태어나고 이거 앉는 게 쉽지 않은데 야,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만나면 무조건 뭐 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 나는 숨 막혀 죽겠고 어색해 죽겠는데 근데 그 친구는 또 안으면 그냥 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꼭 안아고 내 배가 얼마나 나와 있는데 지 생각은 안 하고 막 내 배가 숨 막힐 정도로 꼭 안아주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이게 어색하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가 고난당할 때 문제 생길 때 금방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옵니다. 연습해야 나온다니까요. 연습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도끼를 들었다고 도끼 잃어버렸다고 금방 나올까요? 오늘 본문의 선지생도가 그래도 선지생도를 등장인물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도끼 빠졌는데 이 도끼 빠진 이 선지생도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훈련받았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질나서 도망갔거나 남책망하거나 그냥 호기롭게 거기 뛰어들어가고 자기가 신령도 아닌데 들어가가지고 막 금도끼 찾고 은도끼 찾고 막 그러려고 하지 않겠어요? 기도에 훈련된 한 사람을 통하여 이 고난의 문제 앞에 기도로 반응하는 이 사람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 당하면 기도할까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고 난다면 이제는 뭐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닐 때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 큰 풍랑을 만났어요. 우리 주님은 그때 배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자기의 뱃사람의 실력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이 주름 잡던 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지다 이것쯤이야 하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그런데 노를 저을 때마다 이 배가 도리어 육지에 가까이 가기보다는 육지를 더 수리나 떠나서 더 멀어지는 엄청난 이 상황 앞에 드디어 하다 안 되니까 누굴 깨워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기도문이에요. 주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은혜의 도끼 붙들고 임재의 도끼를 붙들고 갈지라도 그 길 속에 우리가 또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할 수만 있다면 선지 생도들처럼 기도함으로 다시금 도끼를 되찾고 기도의 도끼를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응답을 이루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도끼가 들려 있습니까? 아직 휴가를 가지 못한 사람도 많겠지만 8월 한 달을 온통 휴가와 그럭저럭 보내는 시간으로 더위 탓하며 낭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열심히 일하고 추수할 것이라고 뒤로 미루지 말고 이 여름에 다시금 우리의 손에 도끼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도끼날이 무디어져 있습니까? 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끼날에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생각만이 가득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의 도끼를 붙들고 나아가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 저와 여러분의 남은 날들에 더 많은 집을 지으시고 더 많은 집을 넓혀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도끼를 손에 잡은 사람, 은혜의 도끼, 임재의 도끼, 기도의 도끼.